순종하고 계십니까? 란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히신 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면 제 친구가 늘 1등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는데 그 사람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하시던 골고다! 문제가 끝나기 전에 벌써 다 맞춰버렸어요. 정말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니? 예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하면 꼭 나오는 답이 있다? 뭐냐? 예수님. 모르면 그냥 예수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답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 나갈 때에 더 중요한 도전을 하나 우리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 이제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이 사실은 진짜 신앙의 답입니다. 왜? 우리는 내 이유와 내 어려움과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린 그런 것에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정말 전곡을 찌르는 동시에 대단히 영적인 자리로 바꾸어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으로 보면 로마는 이 로마의 지배권 안에서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세운 왕만 있어야 돼요.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헤롯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세운 왕 외에 다른 왕은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는다면 그거는 나라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특히나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에 유대인들은요, 골치 아픈 민족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누구가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했던 이 반역과 봉기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카비 왕조가 있었고요, 또 지금은 이 열심 당원들이 계속해서 이 독립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이유들을 딱 갖다 댄 거예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이 이유들을 갖다 대니까 얼마나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때 빌라도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래, 고소장은 내가 받았는데 나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이 나라 사람들을 별로 유대인들의 비호감이었던 거죠. 참 중요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면 비호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호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묻고 싶다.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으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인문학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은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다. 항상 상처와 배신은 가까운 데 일어나는 거죠. 신뢰했던, 오히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인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겁니다. 이런 빌라도의 공적인 사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 위험천만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대답은 곧 자신의 생명이 로마법에 아니면 그 당시의 담당자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천만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 중심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나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예수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예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함께 있을 수 있는 진리의 상태에 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룬 자리,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내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난 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 아픔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수많은 이유 그 가운데 말해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은 내 목숨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답하고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 나라에 속한 자들도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에게 속한 자들도, 이 진리에 속한 자도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가? 수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는 놀라운 도전 가운데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내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나라 사람, 나에게 속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진리에 속한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내가 지금 아버지를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게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반찬 가운데 그 쓴바귀가 나왔습니다. 쓴바귀 아시죠? 쓴 나물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쓴바귀가 참 맛있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이거 고들빼기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또 다른 분도 맞아 이거 고들빼기예요. 그래서 쓴바귀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들빼기라는 거예요. 제가 표준에 약해가지고 쓴바귀인 줄 알았더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지역에서는 속세 짠지입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속세 짠지라고 불러요. 사실 제가 속한 곳에서는 두 개 다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거기 사람들은 순종하셨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천만한 질문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니? 진리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반드시 우리 삶에는 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